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자리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쪽 자리가 단 두 분만 지금 계셔가지고, 만약 배로 탔다고 균형지게 타야 된다고 하면 한쪽으로 쏠리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함께 예수님께 선장되신 이 구원의 배를 또 타고 이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소망의 이 순례길의 동반자들 맞으시죠? 저는 늘 하늘까지 이렇게 함께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 교회 안에서 또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가족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처음 이제 낳기 전에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이제 안식일에 제가 그 출산의 시간에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사경회를 마치고, 제가 사경회를 화천에 있는 노동리교회에서 했었는데, 노동리교회에서 마치고 이제 부산 기장 쪽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중앙고속도로랑 막 타고 내려가면서 찬미가를 1장부터 제가 아는 찬미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정말 양육되어지고, 또 특별히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안식일 이제 오후에 산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읽어보는 가운데, 특별히 주님 오시는 날 자녀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졌던 것이 생각이 나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가족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수망의 한 여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꼭 함께 하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 안에 먼저 잠드신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도 꼭 이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는 날 그 자리에 꼭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형상회복, 소망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죠. 시리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이제 중요함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 회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이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에스겔 16장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믿음 회복에 대해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소망 회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참된 소망이 간직되게 되었고, 그 소망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소망의 그러한 여정을 마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급을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그 길을 담대하게 끝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 의뢰한 자를 정말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이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 소망 회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소망 회복의 축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소망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98쪽에서는 교회는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 가지 욕망이 모든 사람을 주관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좀 다른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경험한 이후에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집중되어지는 이러한 한 가지 욕망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고자 하는 욕망이었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어져 가면 갈수록 무엇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품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 332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이 정말 신앙하면서 귀에 박히도록 들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강해 1535년 판 학원에 보면 믿음은 지성 안에 있고 소망은 의지 안에 있다. 소망은 마음이 용기를 얻고 굳은 결심을 하도록 북돋아 악의 와중에서도 담대하고 참을성 있고 끈기 있도록 하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게 한다. 믿음은 오류와 이단에 항거하여 투쟁하고 영들과 교리들을 심판하는 신학자이자 심판자라면, 소망은 환난과 십자가, 조급함과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모욕당한 감정에 항거하여 투쟁하는 지휘관으로서 기쁨과 용기로서 악과 투쟁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소망으로 보존한다. 마르틴 루터가 쓴 글이기도 하고 이거를 번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하기가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르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오류인지, 무엇이 정말 이단이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길인지를, 구원의 길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평탄한 길만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죠? 신앙인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있지만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만 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의 길에 있어서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믿음을 보존하고 신앙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것, 참된 영광의 열매까지 이르게 하는 것,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때는 이 장래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래에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장래에 대한 이 소망을 확실하게 품고 살아가는 것, 그죠?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게 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을 통해서요? 이 간직한 이 소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누구십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 여러 소망하는 바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소망은, 인간적인 소망은, 그죠?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소망이 더디르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참된 소망의 근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표현해주고 계신데,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분께 둔 소망은 영원히 정말 변함없는 참된 결과가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의 소망이라고도 하고 인류의 소망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소망이라고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소망의 이 여정길에, 소망의 배 안에 함께 모시고 정말 이 소망의 항구, 소원의 항구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 삶에는 분명히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 23절로부터 25절에 보면 로마로 가는, 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3절로부터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때의 상황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선장이 있었고,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배가 출발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참된 선장이 필요했는데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신, 재림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참된 선장이 되셔야 확실한 약속에 근거하여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배에는 선장이 없었던 것이죠. 참된 선장이.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참된 선장이 없는 가운데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풍랑이 힘이 일어서 사공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배의 짐을 다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선장 되신 그분께서 계시지 않는 한 구원의 여망은 없는 처지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에게 맡겨주신 이 소망의 주님께서 분명히 그 소망을 함께 나누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의 생명을 참된 소망의 주님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276명이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후에 로마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망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소망이 없는 듯한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인생의 풍랑에 그렇게 놓여 있을 때 참된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회복하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참된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현재의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고,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소망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엇도 유익하다고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정말 사나 죽으나 이 소망의 주님을 늘 언제나 붙들고 확신한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뿐만이 아니라 40의 감암매를 2번이나 맞고 정말 여러 번의 정말 죽을 위기와 여러 시험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가 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그러한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런 소망의 가마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순교의 장면을 꽁꽁 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목격했던 소수라 할지라도 그의 소망에 찬, 확신에 찬 그 마지막 모습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가마를 통하여 삶을 결심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 이들의 경험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회복, 소망회복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증인의 모습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기 문집 67쪽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 여러분,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참된 소망의 주님을 찾고 붙들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참된 천국을 얻게 하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넘어지지 않는 이 소망의 비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차이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믿음이 시작이라면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시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것을 정말 붙들게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로부터 3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 끝 누가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소망의 비결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는 일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길과 같은 정말 고난과 또 죽음의 길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정말 그 삶이 인도받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하게 약속된 그러한 소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꼭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제자들도 있지만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았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기도 하고 구원받는 무리에도 참여하여서 각 정말 계속적으로 공중전도 집회만으로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어디에서 유지했어요? 각 집에서 정말 소그룹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이 정말 흥왕하게 되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소망 중에 붙들고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신앙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박해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일을 위하여서 그의 목숨을 걸고 각 곳에 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렇게 복음의 서신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두 가지 인사말이 특별한 이 비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하죠. 박해 속에서 너무나 두렵지만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샬롬, 박해의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참된 이 평안, 샬롬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카타콤, 그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평생을 햇빛도 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바위 틈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인사말로 그들의 신앙을 잘 소망 중에 유지하고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환경을 초월한 변함없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에게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가 있었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 주여 오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자로 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고대하던 이 시간보다 오늘날 주님의 오실 날이 훨씬 더 임박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선 그 약속이 정말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더 많은 징조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후에 정말 기록된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었고 무엇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이 재림, 그리고 재림 직전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마지막 그것을 위한 성령의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장된 마지막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후에 아무리 사탄이 몰고 오는 시련이 있고 작은 뿔이 정말 교환권이 회복되어서 환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꼭 믿고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자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늘 변함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은 영원할 것 같지만 지나가는 고통입니다. 그죠? 그리고 소망은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것이 일곱 교회의 그 시대를 통하여서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이 10년이라고 하는 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동안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의 때가 여기 10일 동안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고 내가 고난의 때를 정말 이 감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도 이 10일간의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이, 환난이라고 하는 순간이 영원하지가 않는 것이고 지나가는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꼭 붙드시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고난과 절망 속에서 소망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약속이 언제 주어졌어요? 이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고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보장이 언제 처음 주어졌어요?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피하여 숨었을 때 그곳에 소망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붙들게 되었던 믿음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이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붙들 때 그들에게는 새 삶이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절뚝이었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해가 다시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의 얼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경험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새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이름이 주어질 수 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 맘에 소망 되소서라고 하는 이 소망에 대한 찬미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내 맘에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늘 개옵소서. 2절입니다. 주여 지혜의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거하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4절. 하늘 임금이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전달받으면서 늘 부모님과 함께 즐겨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앞에서 불러보라고 하면 늘 불렀던 찬미 가운데 한 곡이기도 합니다. 저 가나안 복된 성에 들어가고자, 이 곡도 생각이 나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것도 생각도 나고, 주여 내 맘에 소망되소서, 이것도 불렀던 이 찬양으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 이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그러한 고전 문서 가운데 이제 발견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집으로 발간이 되었는데 이후에 이것이 찬양 작곡가에 의하여서, 이 작사가에 의하여서 활용이 되면서 이것이 찬양곡으로 실리게 된 건데요. 그 이제 배경도 뭐 각시대 대쟁투에도 보면 아일랜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신앙이 뭐 연관지어서 기록이 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박해들이 있었지만 그 박해 가운데 이 소망을 가지고 피난처를 삼아서 그들이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선교사 학교를 세워가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 아일랜드에서 일어났던 콜롬바와 그의 동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도 감동적이지만 이것이 이제 처음에 쓰여지게 되었던 이 배경 가운데도 보면 원래 이 찬미 이 시를 적었던 사람이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시력을 잃고 나서 주님, 저의 이 비전이 되어달라고 하는 게 이제 시력이 없게 되었지만 주님의 그러한 시선으로 제가 영적으로도 보게 될 수 있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것에 영감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 시를 적고 나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의 시력이 되어주셔서 저의 비전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시선으로 제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동으로 제가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한 사람이 이 시를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처럼 시력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보는 것,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그러한 모든 임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소망의 주님으로서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죠? 밤에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 소망의 주님에 대한 생각, 또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소망의 주님을 늘 말씀 가운데 늘 모시고 삶을 살아가고, 사단을 승리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의 함께 하실 때 고난이 닥쳐와도 소망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소망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또한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회복, 소망회복의 삶을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가 사랑회복, 믿음회복, 소망회복했습니다. 내일 설교에 대한 힌트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그 소그룹 이름이 믿음반, 소망반, 사랑반, 본향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하나는 이 본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과 함께 내일 설교는 그리운 본향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한 이후에 그리운 본향에 꼭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